아름다운 우리 징검다리 하모니카 연주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렸는데 감사합니다. 아마 다음 안식일에 한국연합회 청소년 비전센터 홀에서 저녁 7시에 이각종 장로님 하모니카 특별 연주가 있는데요, 우리 징검다리 우리 합주단이 아마 그곳에 찬조 출연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좀 인사할까요? 꼭 하늘에 갑시다.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 모두가 꼭 하늘에 가야 되겠습니다. 꼭 가야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또 기차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구름을 타고 하늘에 갈 텐데, 여러분 이렇게 예쁘고 아무리 잘생겨도 얼굴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가절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고 하늘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안식일에 안식일 시간에도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조 장로님의 여동생의 따님 되네요. 우리 손은혜 어디 계시나요? 손은혜. 우리 저 위에 계시네요. 아이고, 저 위에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왔는데요. 우리 환영의 박수 좀 해주실까요? 환영합니다. 네, 아마 어린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기 때문에 교인들한테 잘 보이지 못한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얼굴 보여주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한석 집사님의 장모님 되시네요. 조성교회 정희순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김한석 우리 사위님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모님의 기도의 덕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 이수경 집사님의 신부이긴 것 같고, 또 이곳에 이사 오셔서 우리에게 방문하셨네요. 한은정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네, 한은정 성도님 저 위에 계시네요. 또 네, 환영합니다. 우리 소존 앞에 190여 중에 교회 중에서 우리 산흥중앙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맡겨진 사명을 지역사회에 널리 펼치고, 그렇게 좋은 교회에 오신 것 환영하고 행복한 안식일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황금 들판을 한번 보세요. 황금 들판을 좀 보이신가요? 거리만 이번 명절을 좀 지나서 이렇게 들판을 보니까 이제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벼들이 노랗게 익어가고 있는데, 또 들판도 보니까 곡식들이 익어가서 하나둘 딸 것도 많고 줄 것도 많고 또 거둘 것도 많는 그런 추수의 계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봄부터서 노력하고 씨 뿌린 것들을 잘 거두시길 바라고, 또 교회적으로도 아마 다다음 주에는 우리 어르신들 장수대학, 이번에는 100세 인생학교라는 제목으로 특별한 한 주간의 시간들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새생명 축제가 있는데, 우리 교인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특별히 점심 먹고 우리 지역에 이번에는 그 전도지를 아주 쉽게 전할 수 있도록 명함 전도지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 교인들이 좀 함께 협력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씨를 뿌린 일에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는 다 한자예요. 근데 딱 9월이 지나고 10월이 되니까 하나가 더 붙었어요. 2자리 숫자가 됐는데, 우리는 영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주 공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무에서 태어나서 나무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영과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이 영이 또 남편을 만나도 영이에요. 안식일 시간에 엘레와 채성아 그 자매를 만나서 정말
10월 25일 이젠 그 아이가 출산 예정이 있는데 정말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빌어줬어요. 여러분, 두 부부가 만나도 공과 같은 인생이 또 사람을 또 만나도 공공 인생입니다. 또 아이가 태어나도 공공공이에요. 거기에 뭐 가족들, 형제들 다 붙여도 그 공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영 앞에 일자가 딱 붙으면 완전히 숫자가 달라져요. 10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일자가 붙고 아내가 더 붙으면 1000이 되죠. 100이면 100이 되고 또 자녀가 태어나면 1000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일자가 붙으면 숫자가 완전히 달라지듯이 우리 인생의 구주 예수님을 내 앞에 모시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100%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앞길을 인도하는 인도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예수님을 늘 마음속에 늘 내 앞생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아마 글씨가 작아서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여러분의 성경을 좀 펴서도 듣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저는 오늘 이 언약궤를 따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 이 궤자는 어떤 큰 상자를 말하죠. 근데 그 이름 앞에 언약이라는 낱말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할 때 그 약속이 언약이에요. 영어로는 커버넌트란 말인데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간에는 약속을 하죠. 회사와 회사는 계약을 합니다. 국가와 국가는 조약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믿는 백성들 사이에 약속을 뭐라고 하냐면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언약을 담아놓는 궤, 그거를 언약궤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이 언약궤를 다른 말로 법궤라고 말하게 합니다. 또 여호와의 궤라고 말하기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불리웁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 이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송소의 제도를 알지만 뜰을 지나서 송소를 지나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지성소에 이르게 돼요. 이 지성소 앞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를 법궤라고 말합니다. 여기 그림 있는 것처럼 이 법궤의 양쪽에 두 천사가요 다 고개를 숙이면서 빛을, 그 세키나라고 하는 영광의 빛 앞에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이 법궤의 뚜껑을, 언약궤의 뚜껑을 우리는 시은자,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이 속죄소,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만나 항아리와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이걸 통틀어서 언약궤, 법궤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언약궤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오늘 이 언약궤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이 사막에 즐비했던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뭐냐? 아카시아 나무예요. 이걸 보고 시팀 나무라고 불리는데 이 아카시아 나무는 지금도 그 향기가 굉장히 얼마나 향기로워요. 근데 여러분, 이 아카시아 나무는 사막에서도 메마른 곳에도 뿌리를 탁 뿌리고 절대로 죽지 않는, 그리고 사방으로 뻗쳐가는 아주 단단한 나무예요. 근데 그 아카시아 나무를, 시띠 나무를 가지고 다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금을 입혔어요. 즉 다시 말하면 시띠 나무는 인성을 말하고 하나님의 금을 상징하는 신성을 의미해서 법궤를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법궤, 이 언약궤를 오늘 따르라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하여 광야의 제2세대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오늘 이 여호수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언약궤를 따라서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3장을 요약해 보면 1절에서 6절은 요단강을 도하를 위한 최종 준비, 이 도하란 말은 이 강을 건너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8절은 여호수아를 이루하신 하나님, 정말 이 요단강 앞에서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할까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이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 9절에서 13절은 이젠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언약궤를 앞세워서 14절부터 17절까지는 요단강을 드디어 올라가게 됩니다. 건너가게 되죠. 여러분, 혹시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왔지만 군대에서 가장 어려운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격 훈련이에요. 이 유격 훈련 중에서도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에서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큰 늪을 만들어 놓고 이 나무가 왔다 갔다 그네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래는 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물이 흙탕물이에요. 그래서 이 발을 걸치고 딱 그네가 오면 그거를 바로 건너고 딱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발을 건너다가 잘못하면 넘어지면 흙탕물이 빠지기도 하고, 다 건너다가 잘못하면 떨어져 가지고 뒤로 넘어져서 완전히 온몸이 흙탕물에 젖기도 합니다. 혹시 경험해 보셨죠? 그러면 그 훈련을 하기 전에 PT 체제를 하고 다 준비하면 이젠 시작합니다. 그 딱 지휘관이 와가지고, 교관이 와가지고 이제 번호를 외쳐요. 몇 번 올빼미라고 말합니다. 몇 번 올빼미 도하 준비 끝. 그러면 도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딱 그네가 오면 발을 건너다가, 여러분, 열 중에 하나 정도만 건너지 나머지는 다 넘어집니다. 그거를 몇 번 반복을 해요. 3번 정도만 반복하면 다 건너가요. 근데 3번에도 5번에도 계속 넘어진 자가 있어요. 그러면 또 하는 것입니다. 합격할 때까지. 그게 아주 유격훈련 중에 묘미도 되지만, 근데 여러분, 빠져도요, 더우니까 흙탕물에 빠지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도한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언약궤를 앞세워 발을 내딜 때에 요단강 물이 홍해 바다처럼 갈라지고 그 백성들이 마른 땅을 통하여 건너갔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편지서 292쪽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경험들을 주의 깊게 연구하라. 특히 여호수아서 3장 4장은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준비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이 장들을 연구해 보아야 한다. 주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교훈들에 대한 기억들을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들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 연단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이스라엘의 그 경험, 그것을 오늘날에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확인하고 우리는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무리 좋아도 제약된 세상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것은 저 하늘나라, 영적인 하늘 가나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마지막 삶을 다 청산하고 멀지 않아 주님을 영접하여 우리는 하늘나라,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하나님 남은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이 말씀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은 하늘나라 가는데 준비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서론에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했어요.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아무리 삶이 힘들고 버겁달지라도 우리는 하늘나라에 같이 꼭 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지 않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노력하고 공적을 쌓은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좀 더 인내하시고 잘 참아내면 하늘나라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을 가야 되는데, 제가 어제도 우리 천성교회 김천웅 장로님이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제가 접하고 안식일 예배를 했지만 오후에 제가 잠깐 다녀왔어요. 그 어머님 연세가 90세더라고요. 이 90세에 누군가 이렇게 다 확인하고 보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명단이 있어요. 그런데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거기 보니까 57도 있고 뭐 80이 넘는 분도 있고 이 집사님처럼 90이 넘는 분도 있고 딱 눈에 띄는데 100살도 있더라고요. 100살. 야,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셔서 다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랬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야만이 보고 싶은 얼굴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요단강을 왜 건너야 되나? 그것은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물건을 가지고 어떤 세상의 재력이나 힘을 가지고 걷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건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장차 죽음을 넘어서 약속된 하늘나라를 축복으로 얻는 성도들의 삶을 의미하고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이 됩니다.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편에 있다가 이제는 광야에 40년 동안 삶을 청산하고 모세는 누보산에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잠들었는데 그 바톤을 받은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은 저 북쪽 헤르몬산 3,000m 높이에서 여러분 이렇게 물이 흐르는데 때로는 눈이 오면 그것이 녹아서 내리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이 요단강은 이스라엘의 젖줄과 같아요. 저 북쪽에서 저 아래로 사해 바다까지 연결된 것이에요. 여러분, 요단강의 길이가 직선으로는 130km인데 강 길이만 해도 320km예요. 구불구불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요단강은요, 지금도 요단강은 이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국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강을 중심으로 한강 이북, 한국 남쪽인 것처럼 이 갈릴리 변경을 중심으로 갈릴리 호수, 디베리아 바다를 금동으로 저 위에서 아래까지는 헤르몬산의 갈릴리까지, 그 다음에 요단강 아래로는 갈릴리부터 사해까지 이르게 되는데, 여러분 이 하부까지는 120km예요.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폭이 얼마냐면 고작 20m밖에 안 돼요. 20m인데 한강보다도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근데 그 길을 여러분 수심이 40m예요. 깊이가 40m예요. 여러분 건널 수 있겠어요? 헤엄쳐도 못 걷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건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셨지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3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됐는데 출애굽할 때 바로 앞에 있는 것은 홍해 바다였습니다. 여러분, 이 홍해의 이 기적은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이 요단강은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는데, 이 요단강과 홍해는 인간의 한계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홍해는 모세의 지팡이에 의해서 갈라졌지만 요단강은 무엇 때문에 갈라졌죠? 언약궤. 여러분, 언약궤 법궤에 의해서 갈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는 이 홍해 사건 전에 유월절이 있었지만
이 요단강은 요단강 도화 후에 유월절이 있었어요. 이 홍해는 출애굽의 안성이라 그러면 요단강 도화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구원을 말한다면 요단강은 약속으로 땅으로 들어가는 구원을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홍해는 구원의 강이라고 말하면 요단강은 성결의 강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은 아무나 건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이 준비하고 제사장들이 거룩한 법궤를 메고 갈 때에 놀랍게 요단강이 갈라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기적이 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건널까?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길을 서야 됩니다. 오늘 여기 여호수아서 3장 1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임재하셔서 너는 모세의 후계자로 됐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진군하라, 그렇게 명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 여호수아는 마음에 정말 두근거렸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거행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장 있는 것처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거 아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라. 그렇게 명한 것처럼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여러분 그 꿈을 가지고 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슴에 꿈을 품고 꿈을 안고 살아가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오늘 또 꿈이 없고 가슴에 아무리 비전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무미한 인생을 사는지. 여러분, 꿈은 나이가 들어도 꿈을 품을 수 있고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꿈을 품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꿈은 잠깐 이루어지긴 일시적인 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꿈은 하나님의 꿈을 말하죠. 이걸 보고 성경은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만 일찍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함께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간의 강가에서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6장 12절 8장 10절까지 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여러분, 이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새벽부터 하루 종일 온전히 맡긴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해가 다 동튼 다음에 일어난 게 아니라 동트기 직전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의 능력 439쪽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가장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아침 일찍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들은 늘 무릎을 꿇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새벽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죠. 여기 복음교육자 38쪽에 깨어 기도하라, 이것이 일하는 기술이다.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르러 온다. 그대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하라. 여러분, 종로의 계단 70쪽에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아침마다 시작.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여기 말씀에 뭐라 하냐면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그 일을 그대의 첫째 일로 삼으라.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첫째라는 거죠. 내 인생에 너희는 먼저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제가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이 내 인생의 첫째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일찍 일어나서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게 됐어요. 여러분, 시딤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시딤은 모압 왕 발락 여충으로 선지자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던 곳, 민수기 25장 1절에 그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모압의 여인들의 미인계에 빠져가지고 음행하고 우상을 숭배한 곳이 시딤이에요. 모세가 죽음으로 절망했던 장소가 시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시딤에서 머물리지 말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지에서 정말 불평하고 원망해서 죽음을 처했던 그 장소에서 떠나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곳은 모압 땅이 아니라 모압 땅을 떠나서, 특별히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3권 483쪽에 이스라엘 온 무리는 아카시아 숲이 우겨진 시딤의 진영을 떠나서 요단 강가로 내려갔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저희가 앞으로 전진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적으로 요단강을 건너도록 뜻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서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고 우리가 머물렀던 그 장소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야 되지요.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건데, 그것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네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떠날 준비를 하고 떠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떠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라. 여러분, 한 규빗이 손끝에서 팔목까지예요. 약 45.8 정도 되는데 이 적으로 말하면 2,000 규빗이니까 약 1,000m 정도, 980핀도 정도 되는데 1,000m 정도 떠나서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가면 그 뒤에 법궤 뒤에 약 1,000m 정도 떠나서 백성들이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갔을 때 그 법궤는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을 따라서 따라가라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방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백성들이 다 모였을 때에 모이는 장소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법궤를 딱 맸을 때 그 백성들이 그걸 보고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지 못하였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에요. 그들이 지금 강야를 걸어오고 홍해 바다를 지나왔지만 지금까지 그들이 다녔던 길이 아니라 생전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누가 그 길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사야 55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여러분, 이 법궤를 메고 가기 전에 이 제사장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정결하게 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길의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을까요? 이사야 26장 7절에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케 하시는도다. 이거를 세 번역에는 뭐라고 했냐면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걸 의인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올바르게 인도하신다. 어디까지요? 가나안까지, 천성까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부조와 선지자 382쪽에 여호수아에게 보내는 최초의 기별은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다. 그들이 어느 길로 통행할지에 대하여 아무런 지시도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하시는지 그분께서 당신이 백성이 나아갈 길을 만드실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여호수아도 몰랐어요. 그러나 누굴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줄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용감한 지도자는 이것을 믿고 즉시 진군할 준비를 갖추기 시작했다. 근데 여러분, 진군하기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정결하게 해라. 이게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온 것입니다. 근데 이 요단강 길이가 20폭밖에 안 되지만 그 길을 지난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시기적으로 이 가을 추수를 하게 됐는데 그때는요 저 위에서 물이 범람하게 돼요. 그래서 더 물이 이렇게 더 높아집니다. 여러분, 최고의 수위일 때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간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성결하게 하라고요. 여러분, 시딤에서 나와서 요단 강변에 있을 때 3일 동안 그들이 머물렀어요. 여러분, 3일 동안 머물렀을 때 어땠을까요? 한편으로는 두려워요. 어떻게 이 범람한 강물을 넘어간다는가.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두근두근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멈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멈추게 하셔서 백성들이 이 길을 통과하게 할 것을 믿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자와 백성들이 흥분하고 기쁨의 정말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3일 동안 그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그 길을 건널 때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말씀합니다.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제사장들에게 말했어요. 이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 성결하라고 준비하라고 그랬고, 제사장들에게 말하기를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백성들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으라고요? 앞에 서서 건너라. 하매 그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언약궤를 맨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이 보고 있을 때 그 앞장 서서 헛궤를 메고 나아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하여 너희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도자는 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도자는 이에 앉아서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백성들을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군대 장관 되시는 하나님을 의시하여 그분의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에 짊어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지도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이 제사장들이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을 앞장서서 나아갔을 때 놀라운 이적의 첫 출발점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언약궤를 따르라고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요, 백성들 앞에 서서 뭐 했을까요? 메고 그들이 멈춰선 게 아니에요.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가에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언약궤를 메고 이 제사장들이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사방에서 메고 그들이 앞장섰어요. 여러분, 이 언약궤를 요단강을 건너는 가장 중요한 중심인데, 여기 11절을 보니까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누가 가는 거예요? 이 언약궤 앞에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언약궤 앞장서서 가신다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 그래서 이 백성들은 뭐가 보여요? 언약궤가 보여요.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언약궤가 보이지만 그 언약궤 앞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속에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늘 앞에 계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라 했을 때 명령에 순종하여 나가고 멈추라 했을 때 순종하여 멈추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3장에서 9번이나 4장에서는 7번이나 또 대명사를 사용해서 간접적으로 4번이나 뭐라고 하냐면 언약궤라는 낱말을 썼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13절에 보면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이로부터 흘러내린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지리라. 여러분 어떻게 됐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메고 법궤를 맸을 때 어땠어요? 그게 갈라졌나요? 여러분 발을 내딜 때 물이 갈라졌나요? 발을 앞에 섰을 때 물이 갈라진 다음에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걷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범람한 물에 발을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에 물이 서서히 어땠을까요? 멈추기 시작했어요. 한 발, 두 발, 세 발 계속 내밀 때 물이 내려왔던 물들이 이 벽에서 멈추고 물벽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머지에 내렸던 그 물이 다 사해 바다로 흘러가고 완전히 땅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요단강의 딱 중심에 서 있을 때, 중심에 제사장들이 딱 서 있을 때 요단강의 물이 딱 완전히 멈췄어요. 하나님은 그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딱 멈췄어요. 가운데. 그때 요단강 물이 다 멈춘 다음에 그 장면을 누가 봤냐면 백성들이 다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 바닥이 땅 바닥이 드러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흥군하게 됐지요. 여러분 여자나 어린 아이들 포함해서 얼마였냐면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 그냥 건넜나요? 그리고 여러분 짐도 있어요. 무거운 짐도 있어요. 그래서 마차를 통해서 짐들을 끌고 가는데 한나절 동안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궤를 메고 한나절 동안 이 제사장들은 그곳에서 메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시간도 아니에요. 한나절 동안 거의 4-5시간 동안 아니면 더 될지 모르겠어요. 긴 시간 동안 200만 명이 다 지나가기까지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그 궤를 보고 반듯하게 흔들리지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됐을 때 백성들이 다 지나갔어요. 한 사람도 일 없이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약궤가 무리 앞을서 길을 인도할 것이다. 제사장들이 맨 여호와의 임재의 증거인 여호와 법궤가 진중에 있던 중앙에 있던 본래의 자리를 떠나 강을 향해 나아갈 때 그들은 저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아야 했다. 놀라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다 가운데 들었을 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10절에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그 가난 모든 족속들을 다 쫓아내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하나님의 이대한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대한 역사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 없이 발을 내딛고 하나님의 법궤를 의시하여 나아갈 때 일어난 것이고, 그 장면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결하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이적을 본 백성들이 두려움 없이 요단 가운데 서 있는 언약궤를 보고 따라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단을 건널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오늘날 이 시대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이적들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한지 몰라요. 하나님 저에게 늘 기도하지만 저는 안식일이 지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돌아온 안식일에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요? 근데
제목들이 떠나는데 이 여호수아서 3장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계속 울림이 되고, 새벽에 와서 기도해도, 또 목회실에 와서 기도해도, 방문을 하면서도 하루 종일 생각 가운데 오늘 아침에 새벽까지 이 말씀을 다 정리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다시 한번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찾았던 예언의 신이 부조화 선지자 480쪽이에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요단강의 기적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강의 기적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계속적인 임재와 보호에 대한 약속,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일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라는 증거였다. 그들이 정복, 즉 40년 전 그들의 조상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던 그 엄청난 가압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보증이 필요하였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사는 그 새 아파트에서 이번 명절에 꼭대기까지 올라가 봤어요. 왜냐하면 새 아파트 이 엘리베이터 공사를 해가지고 명절 전까지 공사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명절 딱 되기 전에 공사가 다 끝났어요. 그 사람들이, 저는 2층에 사니까 내려오는 건 문제가 없는데 10층, 20층이 넘는 사람은 계속 오르내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명절이 지난 다음에 한번 올라가 봤더니 옥상문이 열렸어요. 그 옥상문이 올라가서 이 산흥 지역을 내려다 봤습니다. 옥상에서 넓은데요, 이 산흥천이 보이고 우리 교회가 환히 보여요. 그리고 이 한 바퀴 쭉 돌아보니까 저 우리 여기 지역이 알죠? 이 지역이 보이는데 놀랍게 보여요. 저기 어디까지 보이냐면 왕수천까지 보여요. 태계원까지 보여요. 저기 신도시 별내도 보이고, 여기 앞에 어디예요? 다산도시 보이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도시가 앞으로 생길 것입니다. 놀라운 도시가. 우리 남양주 지역에 태계원, 별내행복, 임송호수, 여기 지역 안에, 여기는 이제 대학에 들어갔고 예배를 드릴 것이고, 풍양교회,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그 다음에 장현, 광릉내, 수목원, 내천, 오남, 쭉 그 다음에 진적, 이렇게 내려오면 어디냐면 우리가 산흥이에요. 여러분, 이 산흥에도 아파트가 주공 아파트부터 쭉 이 동성 아파트까지 뺑 둘러싸여 있는데 그 중앙에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서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첫 번째 설교가 중앙이라는 말을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산흥 중앙인가? 근데 여러분, 이 산흥 중앙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기 앞에 거대한 도시가 6만 6천의 세대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조만간에 시작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생전에 앞으로 10년도 안 돼서 빨리 되면 2028년 30년이 되면 여기에 대단지가 별내보다도 다산보다도 2.5배가 큰 대단지가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위에 이 강변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있는데 오늘 이 요단강이 갈라질 때 저는 어쩌면 보니까 이 요단강이 산흥천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요. 산흥천만 건너면 바로 왕숙 신도시가 된다 이거죠. 여러분, 여기는 항무지 같은 땅인데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항무지의 개척에 남양주에 교회가 개척되는데 한번 영상을 하나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는 도전의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 먹으면 들어갈 수 있고, 그러자면 여기서 주저앉아서 우리는 여기서 멋진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별내 신도시가 건설될 때 사만교회와 독성류교회가 연합해서 그 교회가 개척이 돼서 오늘날 별내교회가 된 것입니다. 별내교회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최고의 정말 자리에 잡고 있습니다. 학교 근처, 여기에 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별내보다도 더 큰 지역이 왕수천이에요. 오늘 이 왕수천 지구에 하나님의 교회가 건설되기를 된 텐데
여러분 1지구와 2지구에 6만 6천 이 세대가 들어서는데 뭐 교통은 물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청약을 하고 아마 이 벨레에 들어와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저 전라도나 경상도 있는 사람도 올라와가지고 지금 벨레 지역에 살면서 자녀의 교육이나 또 때로는 뭔가 이 지역에 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앙숙 신도시가 건설되면 많은 사람들이 인구가 이곳에 거주하게 될 텐데 아마 산흥천에 이 산흥에 사는 사람들도 왕숙 신도시에 들어갈 사람도 많을 거예요. 아마 지금 별내에 사는 우리 교민들도 상당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지게 될 텐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곳을 개척하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개척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뜻을 모으는 것입니다. 우리 산흥교회가 주도적으로 이 일을 이룰 것인지 이미 이곳은 교회가 이미 세워질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임송호수와 풍향교회 그리고 별내 행복교회가 이젠 같이 거기도 결의하게 될 텐데 중요한 것은 산흥중앙교회가 이 변경에 있지만 이곳에서 그냥 바라보고 있을지 아니면 중심센터에 들어가서 중심지에 들어갈 것은 우리의 몫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이 왕숙 신도시가 어떻게 변모할지 다시 한번 이 교회 미래를 보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수석 장로님 나오셔서 왕숙 신도시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수석 장로님으로서 마음에 먹는 결심과 비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석 장로님. 많은 고민이 됩니다. 이제 제 수석 장로 임기는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답답한 마음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면 실천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나갈 때에 큰 일이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대한 도시가 들어서는데 그 중심의 역할에 누가 설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기도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꼭 그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수석사님께서 마음에 이야기했지만 이 개척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지구내에서는 개척위원회 분과를 만들고 개척위원회 위원장으로 백훈순 장로님을 세워서 지난 몇 개월간에 같이 연구하고 결국은 이 지구내에서 이 발표하기까지 결의하기까지 우리 장로님이 그 책임을 맡고 있었는데 그동안의 경과를 우리 백훈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상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우리 산흥 지역이 왕숙 지역으로 왕숙 지구의 그 놀라운 그러한 발전을 앞두고 있는 지역에서 우리 산흥중앙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의논들을 교회가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산흥중앙교회 왕숙지구교회 개척위원회를 조성하고 그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계속 의논한 결과 우리 산흥중앙교회가 이제 이곳에서 왕숙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교회 직원회에 건의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교회 직원회에서 직원 모두가 또 이 일에 대해서 의논한 결과 다시 직원회에서도 왕숙지역으로 교회를 이전하는 것에 대한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정말 이곳을 더 넓은 곳으로 이렇게 옮길 수 있느냐 하는 이 문제를 우리 성도들이 합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왕숙 지역 개척을 위해서 남양주시는 벌써 한 3년 전부터 이 문제를 놓고 계속 회의를 했고, 남양주시 왕숙 지역 개척위원회를 조성하였고, 저도 거기에 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모든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지난해 11월에 우리 남양주 지역 개척위원회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 그 결과는 이 거대한 지역에 한 교회 이름으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산흥중앙교회를 포함한 임송교회, 그리고 풍량교회, 그리고 별내 행복교회, 이 네 교회가 힘을 합쳐서 거대한 우리 왕숙 지역 교회를 세우는 것을 결의하고 이것을 남양주 지역 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물론 이 일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교회들이 다 합의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마다 이 일을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풍량교회는 이미 그 교회가 위치적으로 또 현재 규모적으로 왕숙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결의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동의하셨습니다. 또 임성교회는 이미 그곳에 이미 떠나게 되어서 그곳에 들이던 교회가 이제 문을 닫게 되었고, 현재는 보상을 받은 후 우리 삼육대학에 있는 한 시를 빌려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임성교회도 매우 여기에 대해서는 급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산흥중앙교회가 이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미 직원회와 위원회에서 다 결의하였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 일을 함께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을 제가 잠깐만 설명한다 그러면, 우리 산흥중앙교회가 한 10년 전에 장기발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전위원회가 앞으로 이 교회를 어떻게 크게 발전시킬까를 의논하는 그러한 모임으로 10년 전에 이미 만들었지만 지금까지 그 역사를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확장시키려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교회의 다급함이 없었고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산흥중앙교회가 벌써 이 교회를 지은 지가 벌써 27년째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처음 지었을 때 이 교회의 인원이 그 당시에는 많지 않았지만 몇 년 사이에 200명이 훨씬 넘는 성도가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발전하였지만 그 이후로는 계속 교회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 상태로, 보시다시피 지금은 200명이 채 출석하지 못하는 교회로 주저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교회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교회가 신중하게 지금 의논하고 있는 중이고, 또 하나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현재 가지고 있는 교회의 이 크기가 150평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교회를 지을 때 이 앞쪽이 도로지만 당시에는 내가로 돼 있어서 교회를 아주 가까이, 그러니까 1m를 띄워놓고 우리가 교회를 지을 수 있어서 지금의 이 68평의 건물을 이렇게 4층으로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 대지에 다시 교회를 건축한다 그러면 이미 여러 지역에 이 잘라져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교회를 지을 수가 없는 그러한 형편에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주차장이 없어서 지금 현재 우리 CUG가 한 40평,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공장 부지에서 일단 교회가 함께 사용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도 이 공장을 언제까지 운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고, 저도 언젠가는 이제 이 지역을
제가 하는 사업을 정리해야 할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러할 때 이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 우리 교회도 이제 저 거대한 왕숙 지역을 향해서 계획을 세우고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서 그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는교회 성도들이 그동안은 우리가 좀 편안한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었지만 우리가 다시 더 큰 꿈을 꾼다면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만족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목적지인 가나안을 향하여 가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큰 지역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사는 교회 사명이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한국의 부동산 이런 문제에 의해서 이 왕숙 지역이 생각보다는 조금 늦게 진행될 것이라고 거의 모두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 산흥중앙교회가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루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이 문제를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굳은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계신 이때 우리 성도님들도 더 깊이 한번 생각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왕숙 지역에 정말 우뚝 서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산흥중앙교회를 지을 때는 이 정도의 크기면 얼마든지 사용하는데 넉넉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너무나 좁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규모와 거의 비슷한 교회 중에 하나가 마석교회였는데 이 마석교회가 본 건물이 우리 산흥교회 건물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건물보다 더 큰 건물을 하나 더 지어서 지금 2개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무려 이 성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실이 33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안식일마다 그 방방에 모든 성도들이 각각의 임무를 가지고 모여서 활동을 하고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산흥중앙교회도 이제 이 좁은 장소를 더 이상 만족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귀한 섭리에 의해서 왕숙지구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도 그곳에 우리 교회에 큰 그러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어떤 지역에 어떻게 세워질지 아직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종교부지가 정해져 있고 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곳을 어떻게 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계속 기도하고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단강을 여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모든 성도들이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 일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수옥 장로님과 우리 백훈 장로님께서 지나간 우리 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2주간이 지난 다음에 10월 마지막 안식일 28일 날 최종적인 우리 교인들의 마음과 결심을 함께 결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변에서 3일 동안 머무르며 그 요단강이 열려질 것을 학수고대하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걱정도 앞섰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분명하게 열릴 것을 확신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정말 그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교회에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 산흥중앙교회가 어떤 교회의 모습이 될지, 이 왕숙지구가 이제는 개척이 되면 정말 우리 교회가 참여하겠는다면 놀라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교회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회, 어린이들이 모여서 유치반, 유년반, 소년반까지 다 들어가서 그들이 작은 교회들을 이 손가락 5개처럼 어린이가 활성된 교회, 그리고 젊은 학생들, 중등부, 고등부, 또 청년들, 그들이 다 공간들이 만들어서 함께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장년층도 노년층까지 다 함께 어우러져서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 전국에 있는 모델의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는데, 제가 목회 초년에 강학교회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를 건축한 경험이 있고, 제가 이제 목회 말년에 하나님께서 사능 중앙교회를 보내셨는데 계속 제가 부임할 때부터 기도했는데 와보니까 이 왕숙천 이 거대한 도시에 개척이라는 것이 저에게 숙제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지구에 13개 교회가 지도자를 모여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준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이러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앞생일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향한 마음의 준비라고 생각이 돼요. 내 자신을 성결케 하고 여호와의 법궤를 앞장 세워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요단강을 갈라주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보다도 더 높은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전하고 우리 주님 곧 오실 때에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정말 새로운 교회에서 새로운 성도들과 연합하여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벅찬 기대와 정말 감격을 고대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는 강야에서 가나안으로, 이제는 광야에서 머무르지 말고 다시 정말 강야가 아니라 가나안을 향해. 그래서 여러분, 이 강야에서 어떤 사람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회개형이 있었고, 강야에서 그냥 이럭저럭 살다가 그냥 때 되면 죽자 강야 안정이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지도자 여호수아의 명령에 의하여 따랐던 그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하자.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을 향하여 지향령으로 믿음으로 나은 것이죠. 그런 중요한 것은요, 가나안은 누가 들어갔나요? 여러분, 가나안의 정복의 무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제사장의 언약궤를 따라 순종했던 나갔던 사람들이어서 가나안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축복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거라고 생각하면서, 성도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동안 우리 모두가 주야로 기도하면서 또 성도 간의 마음을 모아주면서, 그리고 오늘 오후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특별히 우리 교회 제사장과 같은 우리 장로님들이 모여서 함께 깊은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어떤 뜻이 있는지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면, 하나님 원하시면 그 길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